사사기 3장 12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제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것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바알들과 아스테라들을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이유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농사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하며 살려면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반면 불순종하는 이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는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징계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에글론은 암몬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종려나무 성읍을 여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유다 산지에서는 오아시스의 물이 흘러서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자체 내에 있는 샘들도 부족함이 없는 물을 뿜어냅니다. 강수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조량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며 물이 부족하지 않다, 유실수를 키우기에 최상의 조건이죠. 그래서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많은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타격을 입었다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긴 이후에 18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일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어디까지 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훗을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훗의 특징을 15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에훗은 약하디 약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왼손을 오른손만큼 잘 쓰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있으나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왼손이 오른손만큼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왼손잡이는 전쟁에서 굉장한 여러 가지의 유익함,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계속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황된 주장만은 아닌 것이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 11이니까 군사력의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호각세를 이룹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던지는 용사 700명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명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종종 왼손잡이 용사라고 하면 굉장히 훈련된 사람,
다른 사람은 이룰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시는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해석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런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 뜻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삼갈이라고 하는 사세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줄 나옵니다. 삼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사인데요, 그의 특징도 매우 독특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의 직업이 목자였다는 겁니다. 목자는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아주 평범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학자들은 삼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과 발음을 연구함을 통해서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호리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때까지나 혹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서 섬기던 전쟁의 신 아낫을 숭배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 삼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 목동,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그도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고, 그 전에 나오는 에훗도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특징을 훈련을 통해서 왼손을 오른손만큼 잘 쓰는이 아니라 그가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약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약함을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뒷부분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아멘. 그가 누군가에게 출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저는 베냐민 지파 출신 에훗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뜻 중에 하나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유희긴 한데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른손의 아들 지파 출신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놀려댔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농담의 소재가 됐겠습니까? 그는 소위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질러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에훗과 삼갈 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어떤 분은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이 유다 지파 명문가 출신 엘리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 삼갈과 같은 이방인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의 약함을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겠다. 모세가 펄쩍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적격자가 아니에요. 그가 지금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80살의 목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몇몇의 양들 뿐이에요.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작은 막대기와 지팡이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소유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졌고요, 하루가 다르게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하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80살의 모세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유 없음과 자신 없음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우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도 주님을 깊이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저런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나서 똑같은 근심된 표정으로 나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까? 왜 삶이 변화하지 않을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가득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변하지 않을까? 때로 저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변화들이 소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핑계가 뭐냐면, 그래, 24시간 일주일을 사회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 바뀔 수 있을까? 그렇기도 하겠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들 자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과 관계없는 주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일주일에 예배 시간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과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럼 나는 왜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중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승원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막대기였지만 이 막대기에 내 영이 임했을 때 그 막대기가 생명력을 얻어서 움직였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것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이 넘어졌다. 막대기에 자금을 집중하지 말고 막대기에 임하는 내 능력을 기대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작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했을 때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막대기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막대기와 같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면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바로와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게 만들고 지금까지 당연한 룰처럼 여겨졌던 애굽의 법을 깨트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고 예배 시간으로부터 변화가 생겨서 결국은 바로를 넘어서고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없는 것, 약한 것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꽉 붙들고 사회에 파송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약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모압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기 전부터 에글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에글론을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허벅지에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압 왕을 만나고 되돌아서 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확실한데 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혼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면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게 해줘요. 이거 왕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호위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독대를 하게 되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이 뭐라고? 그러면서 가까이 옵니다. 그때 왼손으로 한 규빗 45cm짜리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찔렀을 때 칼자루가 몸에 박힐 정도로 정확하게 그를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에훗이 조용히 문을 잠그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 신하들은 이게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안 나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들어가 봤더니 왕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의 정예군이 이스라엘로 이 에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진멸함으로써 드디어 18해 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장예모 감독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주전국 시대에 7개 나라만 남았을 때 나중에 진시황이 되는 진나라의 왕이 너무나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영웅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내주겠소라고 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시황이 되는 그 왕 앞에 열보 앞에 가는 거예요. 열보 앞에만 가면 진시황을 죽이고 그를 죽이면 진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만큼 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100보 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일은 중국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공통적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가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단순히 궁중 요리사가 아니라 바로가 가장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먹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독살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왕이 먹기 전에 뭔가를 먹고 왕이 마시기 전에 그것을 점검하는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 있든지 계속해서 호의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할 텐데 어떻게 공무를 주러 왔던 외국의 사신이 독대할 수 있겠습니까? 독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다 물릴 뿐만 아니라 45cm짜리 칼이 그를 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에글론이 에훗을 오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꾸며낸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매우 살찐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둔하고 감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신을 해하러 왔는데 그것도 몰랐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둔한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는 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발이. 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에도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 왕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데요, 참 좋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파리한 소 7이 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흉몽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풍성하고 무성한 그 7개 이삭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초라한 7 이삭이 와서 풍성한 그리고 무성한 7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나라에 변고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해석을 하다 안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요 내용을 설명할 때 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꿈에서 아름답고 살찐소 할 때 살찐을 표현할 때 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삭을 설명할 때 충실하고 무성한 할 때 무성한이라고 하는 것을 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미워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도 발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보면 그냥 단순히 살이 쪄서 둔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체격이 건장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압 왕 에글론은 긴장을 풀고 에옷을 오게 했을까요? 누가 봐도 에옷이 에글론을 상하게 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왕도 그런 생각 안 했고, 옆에 있는 호위 모사들도 아유 저 사람이 뭘 해. 오늘 성경에는 그의 풍채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안심하고 독대시키고 작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오른손이 묶여 있음이 약점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은 에글론과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낮추는 아주 큰 장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실 뿐만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옷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시차를 나갔는데 한 애굽의 지휘관이 자기의 형제들을 때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 모세 성격 보통 아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화를 주체하지 못했죠. 욱하죠. 그리고 때렸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받으면 5개, 10개 돌려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문제는 힘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40살의 애굽 왕자로서 본인이 말 한마디 하면 애굽의 군사들이 아주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 만날 때마다 울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40살의 애굽 왕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 불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혈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지도자가 때마다 화를 내는데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불과 같은데 그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40살의 애굽 왕자가 괜찮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에게는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애굽의 병사들과는 다르게 몇몇 되지도 않는 양들이 명령을 하면 자기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또한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걸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경험한 80살의 목자가 되고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을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40살의 애굽 왕자로서의 모세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80살의 목자가 훨씬 더 잘 맞다고 하는 거죠. 80살이야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약점이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별다른 달란트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어렸을 때로부터의 사랑이 별로 없어. 나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쓰시고 또한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날카롭게 굴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못 받아서, 동일한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 때 세국정책만 안 썼으면,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을 못 받았어도 지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내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시고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싶었던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나이 들어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나눴던 대화만 조금 이렇게 소개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노안이 왔어. 책이 안 보여. 그랬더니 나 돋보기 맞췄어 작년에. 그래?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운동하고 밥을 안 먹어도 살이 2, 3kg는 금방 빠지더니 이제는 살 1kg 빠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리고 좀 뛰면 관절이 너무 아파. 나도 그래. 이제는 나도 모르게 살에 자꾸 걸려서 힘들어. 나도 그래. 옛날에는 엎드려 자가지고 이게 자국이 나면 새벽기도 할 때쯤이면 이게 없어지더니 이젠 탄력이 사라져서 새벽기도 내내 이게 이렇게 자국이 나 있어. 나도 그래. 계속해서 나도 그래. 계속 이상하게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뒷부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다. 옛날에는 화낼 힘이 있었는데 점점점 화낼 힘이 없어서 그런지 화내기도 귀찮고, 옛날에는 죄된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죄를 한번 행동으로 옮겨봤는데 이제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힘들 때가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힘이 없을 텐데도 그걸 이기고 저렇게 화를 내네. 이 죄를 짓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분이야. 어려울 텐데 저렇게까지 죄를 짓고 있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제 차 옆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을 보아하니 아직 집에 안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 댁에 있다가 잠깐 나오셔서 담배를 태우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새벽잠도 힘든데 저분은 담배를 태우려고 이 시간에 일어났네. 참 대단한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일을 해도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6시만 되면 생각보다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시만 되면 눕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빨리 잠이 오면, 그래, 내가 자꾸 일어나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비교하고 땅을 보면서 낙심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장난이 섞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약해지면 서글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장입니다. 힘이 없어짐을 통해서, 그래, 화내지 마. 눈이 흐려짐을 통해서, 그래, 옆 사람의 잘못 보지 마라. 빨리 자리에 누워야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 옆 사람 보지 말고 땅바닥 보지 말고 하늘을 빨리 봐. 이제는 내 성품으로 점점 자라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나눠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어디에서 오나, 후드,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에훗은 자기의 이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오나?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에서 오는 거야, 뛰어난 지도자로부터 오는 거야, 돈으로부터 오는 거야, 무기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에훗은 이 문제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약한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고백,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약점으로 오히려 일하시고 약함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도 쓰시고요,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